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경청합시다. 시작. 경청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안 한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 물컵 뚜껑이요, 잠그는 방식에 따라 빨대가 저한테 오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가기도 합니다. 방향이 특이해요. 지난 주일에는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표적으로 삼고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제대로 맞아야 라디오 방송이 제대로 들립니다. 자동차 극장에 가면은 주파수를 맞춰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파수가 1만, 0.1만, 0.12만 틀려도요, 잡음이 들어오고 노이즈가 들어와서 제대로 깨끗하게 청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파장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소리에 맞춰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죠. 양만 그럴까요? 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 밥을 주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음성에 훈련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건 개고양이, 양, 소 할 거 없이 다 임자를 알아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그 소도, 나귀도 구유의 임자를 아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알지 못한다 하면서 훈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어떤 주인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17장 들어가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네 번째 담화가 나오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담화 이어서 한 단락이 크게 끝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17장이에요. 13장 천국 비유로 시작해가지고 17장 오늘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하의 설교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잘라서 A 하고 하나님의 아들 했으면 좋겠어요. A,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읽은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는 위에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6장과 17장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따로 다닌 제자들. 삼총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왜 따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장 잘 들어요, 그나마.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 누구예요? 이 세 명 중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측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누구예요? 그의 말을 잘 듣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삼총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삼총사에 들어간다 하는 사람 있어요? 양심에서 손을 들어보세요. 네.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의 삼총사에 뽑힌다. 예수님이 현우야, 그리고 성준아, 그리고 영범아, 나와 함께 가자. 깜짝 놀라죠, 그죠? 자다 깨가지고 머리가 부시시한 영범아, 가자. 이러면 주님,
택한 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삼총사입니다.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저는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왜? 그 중엔 유다도 있거든요. 괜히 섞이다가요 동화돼요. 따라하세요. 동거하다, 동화된다. 구약에서도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들과 함께 거하더니, 그들과 함께 유하더니, 남아 있더라 하더니.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종교 암흑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있느냐? 누구랑 동거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한 주간 여러분은 뭘 들었고 보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다른 게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그물을 집어던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여기 나온 베드로가 했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할 정도로 가장 사랑했던, 사랑받는 자는 요한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예요, 목사님? 최초의 순교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했죠, 월요일날 사경회 때.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사도로서의 순교자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야고보 사도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야고보가 이게 그냥 여기 다리 역할을 하려고 가운데 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린 첫 사도가 됩니다. 다 영광의 자리죠. 우리도 이 삼총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훈련돼야 돼요. 따로. 여러분은 따로 훈련하는 시간 있어요? 네, 썬데이예요? 주일만 얼굴 딱 찍고 가요? 그러면 좀 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물론 최측근에는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있지만, 그런데 멀리 보게 되면은 신의 산, 언약, 구약 출애굽기 때부터 10계명을 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가을에 일반 계시를 좀 많이 묵상하세요. 단풍 예쁘죠? 그리고 높고 푸른 하늘 보시고 멋진 산, 단풍이 잘 들은 산들, 그것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묵상하셔야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높은 산을 향하여 기도원을 만들고 우리 한민족들은 기도를 많이 했죠. 항상 기도하는 산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나다나엘 항상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따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아세요? 저도 어저께 오랜만에 총신대학교 기도실에 가서 옛날 입시 준비했던 추억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답니다. 따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변형 밑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밑줄. 변형되는데 어둠으로 변형되면 안 됩니다. 해같이 빛나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빛나면 옷도 빛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형은, 빛나는 것은 웃는 겁니다. 그죠?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이것도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빛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둠 때문에, 죄 때문에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운 사람, 죄진 게 많은 거야. 네. 목사님 재밌는 사람, 아멘. 예, 억지로 아멘을 지금 막 하고 있고, 목사님 사랑하면 아멘. 예, 막 거의 짜내는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변형대사. 예전에는 만만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알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연한 순 같고, 그 볼품이 없고, 마른 줄기 같으며 빼짝 말라고 볼품 없고,
얼굴은 사람들에게 가려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너 얼굴 좀 치워. 밥맛 없어. 할 정도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병 환자 나사로 친구였겠습니까만. 같이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얼굴에 화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뭐 다쳐서 혹은 얼굴에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였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형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만나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변형된 게 아닙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본형이에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데 종의 형체로 일부러 낮은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변형되사라고 하는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것,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되었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외형의 신비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변화하다라는 원형인데 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된 수도원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중부의 데살리아 지방의 칼람바크 인근의 암석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경치가 매우 좋은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이 수도원 이름이 구세주의 변형 수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변형이 자기들도 되고 싶었든지 14세기 중반경에 이 수도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1500년대 중반에. 예수님의 그 변형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신들도 변형될 것을. 그런데 착각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공로가 들어가면 변형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썩은 중세신학이에요. 암흑기 중세신학입니다. 자기들의 고행과 수행과 노력과 행위와 자신들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게 자기들을 변형시킬 줄 알았나 봐요.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죠. 변형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는 그의 반사체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반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반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태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작 반사할 수 있는 저 달이나 별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수도원을 변형 수도원으로 만들고 거기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너무 아름답게 변형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원형이었고 주님의 본체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변형이 완벽하게 원형으로 돌아갔던지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 누구?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품에 의지하던 자가 발 앞에 엎어져요.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품에 의지할 정도로 친했던 요한, 이제는 나이가 백수가 되어가지고 무서울 게 없는 요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요한이 뭐가 무섭겠어요? 더 이상 자기 친구들 다 순교했는데 12사도가.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엎드러지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죠? 주님의 영광이 한번 확 비치는 순간 3일 눈이 머는 게 아니라 한 3000년 눈이 멀어요. 저희는 예수님이 없이는 저희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그때 또 그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서 2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주 28절 제가 얘기했죠. 16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질문이 많아요. 다음 장을 읽지도 않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본다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도 재림하지 않았지 않냐? 이게 재림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바로 2절이죠.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미 주님이 왕이라는 원형을 변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3절이었어요. 방금 읽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우의정 좌의정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과 십계명의 대표, 시내산의 대표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의 대표, 갈멜산의 대표 아니겠어요? 양쪽 산이에요. 이 대표들이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냐 이거예요. 대선지자가, 대모세가 모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왕들 아래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왕 대신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이거 뭐예요? 초막절 지내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 들으면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능력과 기적을 보니까 황홀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자, 이 구름이 덮인다라는 거 구약 안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구름이 덮이는 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 성막 건축 완성 뒤에 구름의 영광이 빽빽히 임하니 그 구름이 가득함으로 모세가 들어가 섬길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막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도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진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임했죠. 자, 여기서 이 현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밑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요 구절 어디서 읽었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3장에서 읽었죠? 이게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왕의 대관식 때 왕자 세자를 책봉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아이의 말을 들어라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있는 반지에 키스를 손에다가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자 왕권 이양식을 동의하는 거고 그 반지에 키스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로다. 그래서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왕이 될 거다.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는 볼 때 제왕시를 시편 2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내게 피하라 복이 있도다. 제왕시예요. 제왕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왜? 이런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그냥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계시록이랑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밑줄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5 솔라 개혁주의의 핵심이죠.
그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모르고 이제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 막 이렇게 쓰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와 모든 게 사라졌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거는 천상에서나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높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잠깐 맛보게 해준 천국 티저 예고편인 거예요. 이거는 맛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도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려면 이제 여기서 그만 이별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안 된다. 그건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막은 거와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장난 모습으로 영생을 한다? 아, 곤란스러워. 그죠? 이 얼굴로 곤란해. 그죠?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이 피부 안 돼 이거. 그죠? 저도 이제 5년 뒤면 50이에요. 놀랍죠? 막 손에 이제 막 거뭇거뭇한 반점들이 막 나오고요. 난 이제 늑대 인간이 되나 이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막 이상한 뽀로지들 막 엄청 쥐젖들 막 쥐젖이 막 온젖으로 다 나오고 막 지금 이제 가는구나. 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봉사 정년이 제사장은 50이 최고의 값으로 치러진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50까지가 최고 좋고 50 넘어가면요 내 집 주소도 까먹어. 이제 집을 못 찾아. 전한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장난 상태로 여기서 뭐 초막 짓고 영생할 힘든 이야기예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 주님이 보여주시죠. 근데 그걸 계속하겠다고 덤비면 힘든 이야기예요. 나 맨날 기적의 산에 기도원에 가 있겠다. 변형 기도원 가리라 막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볼 때 그 성경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지어놓고 그걸 하고 있으면 이거 뭐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까? 안타깝게 본 거죠.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의 셋째 줄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요? 그 사람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음성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몰래 하자. 더 세게 하자. 더 많이 하자. 더 크게 해먹자. 이게 계속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사정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따라하세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눈에 들어간 게 입으로 다 나오게 돼 있고 손과 발로 행동하게 돼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본 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행한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모방심리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밤중에 사극 드라마 한 3시간 보고 바로 잡아요. 꿈에 상감만만합시오 이러고 나온다니까. 다음날 오전에 예배 대표기도 와서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 안 가요. 저는 4주 논산훈련소 들어가 있는데 팔도에서 청년들이 다 모였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 사투리 제가 막 따라하고 있더라고. 방금 있잖아요. 이건 강원도 사투리 제 거고 걔들 거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 따라하냐? 이러면서 아니야 따라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냥 네 말투를 따라하게 된다고. 모방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풋, 입력값이라 그러죠. 그러면 출력,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으로 그게 역사합니다. 왜? 뇌 가소성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좋아요. 그리고 뭐 하나 들어가면 안 잊어버립니다. 애들은. 왜? 백지기 때문에 한번 싹 그리면은 그게 그대로 궤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들어온 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 그래도 뭔지 몰라. 그죠? 잊어버리고.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보게 하느냐, 뭘 듣게 하느냐, 이거 입력값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미디어 전공을 했잖아요. 매체 심리를 1학년 1학기 때 공부합니다. 5초마다 바뀌는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영화들 애들이 보면 2시간 동안 아무 생각을 못해요. 후두엽만 발달해가지고 전두엽에 이 사고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상만 받는 후두엽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영상이 의도하는 대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폭력성인 거 보면 폭력적으로, 음란한 거 보면 음란하게, 화나게 만드는 선동하는 영화를 보면 막 이 나라 미쳤어 막 이러면서 선동하게. 왜냐? 영상을 볼 때는 뇌가 사고를 못해요. 깊이 있는 사고를 거의 10%밖에 못합니다. 전두엽이. 책을 읽거나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전두엽이 막 활성화돼. 그래갖고 설교를 듣다 조는 이유는 전두엽을 에너지를 쓰면서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힘든 이유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딱 놓는 순간 이제 졸린 거예요. 그런데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두엽을 쓰지 않아요. 에너지가 안 달아. 후두엽만 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4시간, 5시간씩 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가 오늘 학부모 간담회를 하는 이유도 제가 아이들 다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몰래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 몰래 사용한 미디어가 경험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우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65%가 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TV만 없지 다 휴대용 TV를 준 거야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부 MT라에서 제가 찬양 노래방이라고 밤 10시에 있는데 12시까지 제가 1시간 30분만 불렀다. 30분 부르고 저는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12시까지 가요를 불러요. 가요를 어디서 배웠을까? 저 빠른 랩들을. 저 한 번 듣고 못 외우거든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100% 모든 아이들이. 한나 빼고. 한나는 저게 뭐야? 이러고 있다 혼자 식당 가서 피아노 치더라고 그냥. 몰라. 저게 뭔지.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력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까도 이상한 그림이 있길래 다이어리 신고가 들어왔어. 어떤 성도한테. 그러니까는 이상한 무슨 헌터스 무슨 애니메이션을 누가 그려놓은 거야. 이거 누구 노트인지 잡아와. 해가지고 근데 초등학생이야. 너 이거 어디서 봤어? 애니메이션 본 게 아니라 무슨 팜플렛 그림에 있는 거 그냥 보고 따라 그린 거래. 그런다니까요? 난 그 애니메이션을 본 줄 알았어 얘가. 저도 안 봤지만. 근데 본 게 아니라 그냥 무슨 팜플렛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냥 집에서 따라 그린 거래. 그런다니까요 애들은. 그냥 다 카피해요 그냥 다. 신속하게. 그래서 대입 전에는요 미디어 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전공자인데 집에 TV가 없잖아요. 미디어를 애들한테 안 주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범죄하고 자살하고 하는 거 다 뭐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미디어에서 검색해서 그대로 자살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차단해야 됩니다. 금욕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8주년 때 제가 미디어 개혁해야 한다 해가지고 돌렸는데 애들이 다 해요. 전부 5시간 이상씩 사용합니다. 하루에. 이상. 야, 이거 심각하다. 제가 오늘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내용은 우리 학부모 간담회에서 제가 할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익명으로. 그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눈물이 나요. 저는. 살려달래요. 근데 부모들은 모르는 거야. 이거면 되겠지. 이것만 카톡만 하겠지. 바보가 아니에요. 인터넷 터지잖아요. 전지전능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와이파이만 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순진한 게 아니에요. 무지한 거예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그래서 학교 안 보내는 거잖아요. 애들. 안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보내고 집에 놔두면 그거 보고 있어 또. 그러니까 여기로 저도 힘들어요. 빡세요. 잠을 못 자요. 저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해야 되는 거. 왜? 다음 세대 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인생 끝났다니까요. 금방 50, 60이에요.
은퇴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끌고 다녀야 돼요. 팔로워로 만들어야 되고요. 모여야 됩니다. 따로 세우지 않으면 다 세상의 입력값들이 들리고 보이고 심지어는 막 터치까지 일어나면서 친구들한테. 어제도 동네에 이제 제가 밥 먹고 배불러서 산책하는데 고등학생 3명이 자전거 2대 놓고 룰루랄라 이러고 누워서 막 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경찰 2명이 오니까 후다닥 하더니 막 몰고 도망가는 거야. 고등학교 애들이. 경찰이랑 잡기놀이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한 놈 잡혔네.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가득하잖아요. 놀이터만 가봐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 용어들 들어봐요. 욕이 안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애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다르게 키워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전 이게 차단이 맞다고 봐요. 금욕이 맞아. 금욕 주인 아니에요. 금욕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게 신 도화지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키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 바이블 스쿨 안에서 지난해에도 우리 주아가 조기 입학을 했지만 올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나가 총신대 3개를 수시를 넣었는데 다 합격했어요. 지금 사범대학교 만 13세. 그래서 어제 면접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2개 더 있어요. 총알이 3개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가.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뭐가 불가능하죠? 저는요, 존 칼빈처럼 멜랑이톤처럼 20대 교수 만들겠다. 저는 제 생전에 볼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에만 기여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일단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지금 총신대 안에서도 좌경화되고 좌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업 시간에 조국은 정의로워서 감옥 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신약 교수예요. 참, 저도 그 교수 강의를 들어서 그럴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적나라할 줄 몰랐죠. 왜? 이제 20살 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걔네들을 끌어가려고. 그 교육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불법이죠. 중립을 지켜야죠. 무슨 뭐 법대도 아닌데 그런 소리 왜 해? 무슨 사법 판결 예시 강의도 아닌데 그런 소리 왜 하냐고,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교를 여러분 또 놔두면 안 되죠. 아니, 최고 보수라는 총신대에서도 그런 교수들이, 미꾸라지 같은 교수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형수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교수 돼야 돼. 그냥 총신대 가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못할 것 같죠? 보세요. 12년 안에 된다. 저는 봅니다. 12년 안에 됩니다. 보십시오.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학의, 아시아의 최대 신학교의 지성인으로 자리 잡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실 분 아멘. 제가 아직 젊어요.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 일을 하려고 안 죽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중환자실에서 살아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은 왜 살아요, 지금? 뭘 보고 뭘 들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 코스피가 어쨌네, 주식이 어쨌네, 금값이 어쨌네. 그거 들으려고 보려고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삼총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9절 B 부분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십자가 순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길에는 항상 이게 따라온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B 십자가 순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아까 엘리야랑 모세 봤을 때 같이 있자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안 보인다 이랬거든요. 그럼 엘리야는 왜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게 우리예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밑줄. 이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슨 뭐 비유네, 무슨 의미가 있네, 뭐 영해네, 이제 헛소리예요. 이제 더 이상 하면 그냥 엘리야는 세례 요한 끝.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요한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 요한 죽죠. 목이 잘려 죽어요. 십자가의 순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길을 가는데 동반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X, 이게 샌드위치 가운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 치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그래서 그냥 일반 뇌질환인 간질인 줄로 이제 알고 있었어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지금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밑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왜? 본 게 그거예요. 세상 거. 들은 게 그거예요. 세상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인풋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혼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간질병이 고쳐지고가 아니라 귀신이 나가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 요즘 유튜브에서 하는 거 봐요. 귀신같이 맞춰요. 진짜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할머니시니 당신이 할머니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맞춰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받아야 돼요? 성신, 거룩한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들어와야 돼요. 인풋이에요. 그래야 그게 나가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웃풋이에요. 다른 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인생에 입력할 이유가 없어요. 18절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혼날라고 또 물어본다. 그죠?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까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밑줄 쳤죠? 20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혼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으리라 하는 때까지 갈 수는 있는데 여전히 겨자씨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얘네는 겨자씨도 없는 거네요. 지금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인 거야. 없는 거죠. 너네 믿음이 없어. 아까 17절에서 말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종교개혁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그 변화가 뭐예요? 원형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변형이 성도에게 뭐예요? 성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영적 제사로 예배로 드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이 세대를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저 산으로 옮기겠다. 불가능한 걸 도전하라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거죠. 다 됩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자, 21절 없음이 이러니까 여러분 또 걱정되죠. 아, 우리 성경 뭐가 빠졌나 보다. 그 정동수 씨가 말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 21절이 채워져 있고 우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께 더 덜 떨어진 성경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완벽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고 개역 한글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원본입니까? 원본이에요? 원본은 몇 개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사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사본을 어떻게 대한성서 공회에서 프린트해서 찍어내요? 사람이 써요? 사람이 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받아 적겠죠? 받아 적다가 제가 21절이 제 사본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해고 22절 이렇게 해서 불러드려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 적다가 집에 가져간 다음에 야, 이거 빠진 게 조금 애매한데 이거 스토리상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하고 넣을 확률이 큰가요? 아니면은 있는 거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지울 확률이 큰가요? 어떤 게 큰 것 같아요? 지울 확률이 커요? 지울 확률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 2단 되는 거고 정동수 씨 되는 거고 지울 확률이 큰 게 아니라요. 후대로 갈수록 빠진 것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본하기 기본입니다. 자꾸 채워놓고 주석 달고 자꾸 설명하고 붙여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발견한 BHS 라고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트시아라고 하는 이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걸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다른 소수 사본들에게는 들어있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넣자 몇 개의 사본이 있다 넣자 막 사람들이 이래 넣어버리면요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본은요 찢어지고 닳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조상 사본이에요. 선배 사본이고 킹 제임스는 더 덜 떨어진 TR 사본이고 그런 겁니다. 그거 사본하기 기본도 모르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 자꾸 눈썹 넣고 싶잖아, 그죠? 그런다니까 인간들이 자꾸 막 뭔가를 막 하려 그러고 넣으려 그러고 그리려 그러고 막 짱구 눈썹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둬야 됩니다. 모르면 가만 놔둬야 돼. 만지면 안 돼요 그거를. 변형돼요. 고장 나는 거예요. 서대문에 독립문 가보십시오. 그거 옮기고 보수한다고 그 안쪽 벽돌을 뭘로 만들었어요? 빨간 벽돌을 발라놔서 속에다가 봤어요? 독립문 겉에 화강암으로 멋있게 돼 있는 걸 속에를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해놨다고. 보완한다는 게 이제 그 정도예요.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 없고 사본하고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본입니다. 21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자, 22절부터 소 B 프라임 십자가 순환이 또 나오네요. B와 같죠? 평행이죠? 22절 B 프라임 십자가 순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럼 X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치유? 이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양쪽의 이론들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들이요. 회개하라 이거죠.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한 건 지난주에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의 실행이죠. 실상이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A 프라임 하나님의 아들 평행입니다. A와 A 프라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냐? 이거는 성전세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이 사건을요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시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냐? 여러분, 누구한테 세금 받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자한테 세금 내라 그래요? 아들한테? 누구한테 세금 받아요? 네, 다른 국민들한테, 타인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너 누구라 이런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그 얘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늘의 왕자야. 하늘의 왕이야. 그게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왕의 대관식. 지금 왕과 왕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마지막에 정확히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조상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면제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27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 내면 쟤네 시험 들겠지? 나가서 낚시해봐도 잘하는 거 간만에 너 낚시 잘하잖아.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아마 물고 있을 거다. 한 세켈.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반씩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낚시하니까 물고기 입에서 진짜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진작 모든 물고기 입에서 한번 나오게 해주시지. 그죠? 베드로 처음 불렀을 때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들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 근데 예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음성을 듣지 않아.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 그 물고기 입속에 은화들, 동전들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늘로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장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를 믿어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주의 백성들을 치료할 영적인 의사시다. 이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을 실언으로 하신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확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변형은 원형이었고, 그분의 원형은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화는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도 영화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루에 1mm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존 칼빈은 성화는 칭의와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 칭의도 되지만 이미 성화는 시작됐다는 거죠. 그 보폭이 달라.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0m씩 확확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mm씩 변하기도 하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과격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삼총사 돼야 돼요. 어떻게? 다 끊어야 돼요. 그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눈에 들어가는 게 없어야 돼요. 잘못됐습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 현우야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칠 거면 왜 믿어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다 적당히 지옥 가. 그냥 적당히 할까요? 예수님은 적당히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예고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고난이 교차되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고 뭘 보고 살아갈 거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동시의 현현을 오늘 보여주셨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한 것도 이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눈에 자꾸 입력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출력으로 반드시 실언으로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금 황당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아도 낚시하라 그러면 낚시해야 돼요. 거기 동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순종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모면하게 될 겁니다. 성전세를 다 내게 되고도 남을 거예요. 타인의 성전세까지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은과 금 문제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관련 구절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책 신명기 18장 5절 290페이지 290페이지 290 페이지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밑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래요?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이게 구약이 잘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말이 예사로 안 들려요. 다 역사로 들려요. 이게 다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야기. 제왕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164페이지 신약 빨간색 부분 신약성경 164페이지 164 제가 164 하는 것은 유치원생들 때문에 그래요. 164 요한복음 10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그죠? 그의 말을 들으라. 안 듣는 건 왜 그래요? 예수님 양이 아니에요. 최소한 서울에서라교회 목회 정신에 걸맞는 양은 아니니까 남고현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정중하게 본인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기를 권합니다. 그게 맞아요. 괴로워. 서로 괴로워.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앞절을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냐 못 믿냐?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해서 되겠어? 애들 그래서 대학 가겠어? 더 빨리 가요. 그래 되겠어? 돼요. 됩니다. 따라하세요. 됩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서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보게 되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셨거나 그 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으로 그것을 더할 수 없다. 자꾸 다른 걸 여기다 입력하면 안 돼요. 전통 무슨 새로운 계시가 있다느니 무슨 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들었다느니 그 다 이단 사탄 마귀예요. 이제 계시는 종결됐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젠 우리는 이 성경을 필사하고 암기하고 쓰고 그리고 여전도회처럼 낭독하고 그렇게 올리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곧 성경적 권위의 종결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말 들으면 된다. 그의 말 마지막 계시인 계시록이 끝났으면 거기까지야. 이제 이 성경 열심히 읽고 사경해 하면서 제대로 건강하게 해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어온 복음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3요소를 말하시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라 간곡히 부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위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제발 그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다른 것 좀 그만 봐라 좀. 보는 대로 사람은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엄지발가락으로 TV 앞에 가서 막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사진 있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리가 기니까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탁탁탁 하는 거를 자기도 따라하려고 발가락 막 들어가지고 막 누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발가락으로. 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는 걸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영광의 순간에도 우리는 거기에 취하면 안 되고요. 기적의 순간, 체험의 순간에도 거기 취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어라. 기적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든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천천의 양의 희생보다 나은 것입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듣는 신앙의 그 자세가 신비주의 신앙보다 더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내 삶은 어떤가? 봐야만 하는가? 꼭 들어야만 하는가?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시청하고 있지는 않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합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예요. 사탄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진리가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은 반대로 십자가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림자가 내 삶에 어둠이 오히려 없고 희미하다면 빛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그림자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고 그 어두움을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시되 저랑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왕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결국에는 그와 같이 비하의 길과 승귀의 길에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는 노이즈 때문에 신경 쓰이고 듣기 힘들어요. 짐승들도 주인의 밥 주는 제스처만 봐도 바로 따라옵니다. 음성 들으면 바로 음성이 뭐예요? 저희 집에 차 주차장에 차가 시동 소리가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면
고양이들이 사자가 된 줄 알아, 지들이. 야홍! 야홍! 난리예요, 난리.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동차 그 엔진 소리 시그널만 딱 들어도 저거 우리 차다. 짐승도 알아요, 그 짐승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면 그 딱 두들기는 것만 받아. 애들 잠 안 자서 문 밖에서 많이 두들겨 보셨죠, 여러분? 자라, 자라. 자라도 안 하고 제가 하면 야, 아빠다. 저 시그널은 아빠 그 템포야. 저 다 죽어, 빨리 누워.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나 해서 후다닥 후닥 막 후닥 3분 대기조처럼 막 12시다 11시다. 심지어 이제 거기로 가는 발자국 소리 듣고 후다닥 후닥 후닥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음성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듣고 보고 있는가 생각해야죠. 양, 동물, 소, 짐승도 알아듣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경입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믿음이 없고 이 폐역한 세대를 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들었고 세상의 것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세상의 것들을 탐욕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형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영화롭게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